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길목으로 나아가라, 은혜의 길목으로 나아가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길을 걸어가다가 누군가를 만나면 딱 그렇게 물어보죠. 어디 가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뭐 남이 가는 거 어디 가서 어디 가는지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어디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늘 어디를 가고 있어요. 특별히 미국은 걸어 다니는 경우가 그래도 한국보다는 덜하지만 한국에서 보면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든지 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고 있을까? 과연 그 가는 길이, 가는 곳이 그 사람에게 유익된 길일까? 혹은 자기도 모르게 해가 되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정말 저주와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잘 알아서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에 서 있는 것을 알고 바른 방향을 향해 내 인생을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싶어 해요. 하나님도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받고 싶기는 축복을 받고 싶어 한다고 하는데 살아가기는 축복 못 받을 길로 살아가는, 축복 못 받을 길로 걸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다 천국 가는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천국 가는 길을 간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지옥 가는 사람처럼 지옥 가는 길의 도상에 서서 살아갈 때도 우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과연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잠깐 머물러서 우리의 삶의 길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렇게 여러분에게 물어보죠.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목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고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좋은 사람 만나고 아름답고 훌륭한 그런 삶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길로 가십니까? 아니면 혹시 나도 모르게 정반대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묻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누가복음 19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해요. 이 사람은 그 인생길 살아온 길이 그리 잘 살아온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성경에 그 사람의 길을 잘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누가복음 19장 이 본문에서 자기가 걸어가는 그 한 걸음의 한 만남을 잘 선택해서 그의 인생이 전환된 참 드물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사람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삭개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짧게 소개하고 있어서 이 얘기를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실제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깨끗한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삭개오는 그렇게 못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들은 대부분 다 부모님이 지어주셨죠. 그 이름들을 지으실 때는 가장 좋은 의미를 담아서 아마 지어주셨을 거예요. 근데 과연 그 이름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사람은 참 이름하고는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삭개오는 그렇지 못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지만 참 그 이름값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오늘 본문 우리가 처음 만나는 이 순간까지는 그는 이름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렇게 살아가지는 못했어요. 근데 같이 소개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는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로마의 식민지라고 하는 것은 주권이 그 나라에 없다고 하는 얘기고 모든 세금을 로마에 또 부과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유대 나라가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살았어요. 참 많이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그 못 사는 사람들이 나라에도, 이스라엘에도 세금을 내야 되고 로마에도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것을 다 이렇게 짊어지고 세금 내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쉽게 못 낼 텐데 꼭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 세금 거두는 텍스 컬렉터들을 하나님 그 나라에서 세워서 로마 정부에서 세워서 그래서 그 세금을 받아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삭개오는 세리장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도 갖다 줘야 될 뿐더러 자기도 거기서 띄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주 많은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세리라고 하면 지긋지긋한 사람 혹은 죄인들, 보기 싫은 사람, 길목에서 부딪히고 싶지 않은 사람. 혹시 우리 중에 지금 일제시대 때 계셨던 분들 계신가요? 그때 순사, 일제시대 순사 이러면은 또 순사에 붙어 있는 사람들 얘기하면 아주 보기 싫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었어요. 더군다나 부자라잖아요. 부자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소개한 까닭은 뭐냐면 정상적으로 이래서 된 부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금을 착복해서 거기서 자기 것 먹고 또 갖다 주고 하느라고 아주 유대인들의 아주 뼈를 말려버리는 그냥 그런 모습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들의 피를 빨아서 그렇게 먹고 살았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삭개오가 지나가는 길에 저기서 보이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피해 갔을 거예요. 돈은 많았는데 돈을 함께 나눌 사람도 없었고 내 마음에 어떤 기쁨이 있어도 나눌 사람도 없었고 그런 기쁨조차도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행복해지려고 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나 혼자만 잘 되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하는데 내 행복을 나눌 사람이 내 옆에 없으면 그럼 정말 그 불행한 사람이거든요. 지금 삭개오가 그런 거예요. 행복할 조건이라고 알았던 돈은 가지고 있는데 그걸 나눌 사람이 없었으니까 행복할 수 없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지금 삭개오가 그 자기가 살던 동네에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로부터 이 삭개오가 했던 짧은 시간에 그의 행동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는데 오늘 저는 이 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어느 길목에 서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삭개오가 그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 길목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가 3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와 있어서 이렇게 오신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일로 지나간대더라. 이 길목이 예수께서 가시는 길이라더라 라고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는 이미 지나가 버린 예수님을 쫓아가거나 그냥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내게 오신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앞으로 지나가실 예수님 어쩌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지나가 버리고 나는 그의 뒷모습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예수님을 우연히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길목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근데 나아가니까 마침 사람이 많이 모여 있어서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거기에 나무 위로 올라갔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삭개오의 중요한 그런 포인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은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삭개오 얘기 설교 한두 번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키가 작은 삭개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삭개오가 예수님하고 거리가 멀리 살다가 웬일인지 그날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아마도 많은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저분을 한번 만날 수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할까? 혹시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기회가 이렇게 주어질 때 그 기회를 딱 잡아서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해서 행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거니와 수없이 많은 기회가 와도 또 놓쳐버리고 지나가버리고 그냥 나중으로 밀어버리다가 못 찾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삭개오가 이날은 웬일인지 정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도 아니고 이미 여기 와 계신 분이 아니라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 길목으로 찾아갔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갔는데 사람이 많아서 볼 수가 없으니까 옆에 한 나무가 있어서 그 나무에 올라갔다. 그렇게 성경은
적극적인 삭개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이 삭개오 나무의 얘기를 들을 때 뽕나무라고 배웠었어요. 뽕나무에 올라가, 키가 작은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우리가 배웠었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읽었던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돌무화과 나무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바꿔놨어요. 우리 아주 어렸을 때는 다 성경에도 뽕나무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돌무화과 나무고, 돌무화과 나무가 더 맞는, 실제 우리의 뽕나무하고는 똑같은 나무가 아니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번역할 때 그렇게 번역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원어는 시코모레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그런데 영어로 말하면 시카모아 피그 트리라고, 무화과 나무.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시면 시카모아라는 얘기는 뭐 길 이름도 많이 있잖아요. 예. 이게 돌 무화과 나무다라고 하는 거죠. 돌 무화과 나무. 자, 이 나무에 올라가 있는데 이 나무가 이렇게 높은 나무가 아니라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2019년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여리고에 갔는데 이 나무가 삭개오가 올라갔던 뽕나무입니다.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진 찍게 하더라고요. 가서 사진 찍고 왔어요. 2000년을 살았던 그 나무. 어떤 사람은 가서 그럽니다. 이게 진짜야, 거짓말이야. 상관없어요. 진짜가 아니라도 상관없고, 뭐 누군가가 일부러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 나무에 올라갔다고 하는 사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은혜의 길목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삶의 자세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요, 우리 삶이 그렇게 돼요. 원망하고 불평이 우리에게 일상으로 찾아와요. 세상 즐거움과 세상 이야기만 막 그것에 취해 있는 사람들하고 늘 만나면요, 우리의 뇌의 구조나 우리의 생각의 구조가 그렇게 바뀌어져요. 세상 것으로도 행복한 것처럼 생각돼요. 세상 것에 욕심이 생겨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 없으면 속상하고 그것 얻으면 마치 내가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순간적인 착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어느 길목에서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전혀 달라진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가 그렇게 살았어요. 돈을 잡을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었고, 늘 그 길목에 서서, 그가 뭐 태어날 때부터 세리가 아니었을 텐데 그렇게 자기 상황에서 내가 이래야 내가 돈을 벌고 이래야 내가 행복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의 인생에 행복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목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교회는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은혜의 길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마을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은혜의 길목이에요. 근데 아주 가끔 교회 나오는 것을 누구를 위해서 나오는 것처럼 나오거나 뭐 억지로 나온다든지 뭐 이렇게 뭐 목사님 위해서 나오는 것처럼 뭐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잘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고마운 마음이긴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교회는 내 인생이 바로 되기 위해서, 내 인생이 가장 복되고 행복하게 해서 나오는 내 인생의 가장 확실한 은혜의 길목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이 은혜의 길목과 같은 그런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오늘은 이제 삭개오는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은혜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구경하는 사람보다 찾아가는 사람에게 더 많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중풍병자가 들었는데 내 집에서 주님이 오셔서 나를 고쳐주시면 내가 나을 텐데, 그러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그의 친구들이 들것에다가 중풍병자를 태워가지고 예수님 말씀 가르치는 곳에 가서 지붕을 뜯고 그곳에 찾아갈 때에 그에게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헬루병 앓던 여인이 그냥 밑으로 하혈하는 병이라 평소에는 이건 저주받은 병이라 해서 어디 나가지도 못했어요. 사람들 만나지도 못해요. 더군다나 유대사회에서 옛날에 그런 중병을 얻으면 저주받은 사람, 이 사람이 죄가 많아서 이런 병이 얻은 거야,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 앞에 잘 가지도 못했어요. 근데 웬일인지 그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이 여인은 아마 얼굴을 가렸을 거예요. 사람들 보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 계신 곳에 가서 예수님에게 차마 얼굴을 보고 말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그러면 내 인생에 무슨 변화가 있지 않을까? 확실히 나올 거야, 이런 믿음을 가졌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때에 그는 나음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기다리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길목으로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에 여러분이 찾아가야 돼요. 복을 받으려면 복의 길을 가야 복을 받는 것이지, 복 받기를 바라는데 저주의 길로 걸어가면 그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는 정말 복 받기 원해요.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가 그런 소리 들으면 기도하지요. 근데 어떤 때는 우리 교인들 말고 어떤 때는 가끔씩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이 복 받기를 바라는데 왜 가기는 저 딴 길로 가지? 엉뚱한 길로 걸어가지? 엉뚱한 길로 걸어가면서 복을 받겠다고 말하는 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의 길목이 어떤 곳입니까? 지금 말했지만 교회가 여러분에게 은혜의 길목일 뿐더러 여러분 집에서도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든 믿음의 자리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아주 잠깐, 제가 한 30초만 여러분에게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냥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서 있던 길목은 어떤 길목이었을까? 나는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가? 주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정말 내 인생에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나에게 구원과 참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장소에서 내가 그들을 만나고 있을까? 아니면 세상 재미는 있는데 하루하루 맛있는 거 먹고 사람들하고 담소하고 그런 즐거움은 있는데 거기에 영생이나 구원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사명 같은 것들은 전혀 관계없는 그런 길목에 내가 서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든지, 아니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일상에 루틴들이 있어요. 근데 그 루틴들 속에 내가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사실은 그 루틴으로 인해서 내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곤고하냐?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 때문에 주시는 곤고함도 있겠지만 내가 곤고함의 길로 걸어갈 때가 많은 거예요. 내가 감사 없이 늘 불평하고 주어진 것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조금 더 은혜가 없이 하나님께 원망의 마음을, 아니 사람들에게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왜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안 주시거나 내게 은혜를 안 줘서 내 인생이 곤고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내가 서 있는 이 길목의 자리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없는 세상 것들로 가득 찬 그런 자리에 서 있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삭개오는 인생을 세리장으로 살았다고 해서 인생을 못 살았던 건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그냥 살았으니까. 그러나 그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은혜의 자리를 찾아갈 때에 그 길목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달라졌던 것처럼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가는 길목마다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장소에 있든지 그 영향을 받을 터인데, 만일 거기에 참된 구원과 하나님이 주신 참 기쁨과 사명과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간 방향을 전환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길목으로 들어서야 될 준비를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이제 삭개오는 그런 은혜의 길목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과 접촉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뽕나무에 올라가서,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예수님 지나가시는 것을 봤어요. 그 마음속에 삭개오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예수님께서 나를 알아봐 주실까?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실까? 이건 지금 우리가 결과를 아니까 생각하는 거지 전혀 기대하지 않았을까? 사람들도 나를 찾지 않는데, 내가 예수님과 일면식도 없는데, 그냥 때로 내 마음이 곤고하고 별로 무의미하고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내 손에 있는 이 돈이 나에게 참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하는 이런 삶 속에서 내 인생이 참 곤고한데, 그런데 누가 나를 부를 수 있겠어요? 아무런 기대할 수 없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셨다는 거예요, 삭개오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삭개오야. 깜짝 놀랐을 거예요. 준비된 만남이 아니었어요. 그냥 갑작스런 우연과 같은 만남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몰랐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잘 준비하고 우리가 모든 일을 잘 계획해야 되지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라는 말씀을 믿는다면 내가 가는 이 걸음이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걸음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놀라운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는 그랬어요. 그냥 나무에 올라갔던, 그리고 이 올라가는 이 발걸음은 정말 어찌 보면 창피를 당할 수 있는 것이기도 했어요. 갖다나 아무리 내가 언행심사를 옳게 해도 사람들이 나를 예쁘게 봐주지 않는데 갑자기 나무 위에 아이도 아닌 어른이 그 올라가서 거기서 구경 삼아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는 길이었는데 웬일인지 그날은 이 삭개오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랬는데 예수께서 삭개오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안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왜 나를 부르세요? 안 내려갈 수도 있어요. 안 내려간다고 해서 뭐 잡아 끌 수도 않을 테니까. 근데 급히 내려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 하겠다라고 말씀 듣고 예수님을 집에 모셔서 영접하고 즐거워했다. 그의 반응이 아주 신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를 말하냐면 예수님께 접근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접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접근 가지고는 안 됩니다. 교회 접근할 수 있어요. 교회 오셨습니다. 잘하셨어요. 근데 아직 그것 가지고 안 돼요. 여기서 접촉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피아니스트가 피아노에 접근했다고 소리가 나나요? 접촉을 해야 소리가 나는 거지. 교회 온 거 너무너무 잘했는데 여기 앉아서 그냥 여기서 오늘 목사님 설교 어떤 애 성가대 참 찬양 잘하네 감탄하는 건 좋았는데 그건 아직 접근이에요. 예수는 구경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만나는 대상이고 접촉해야 될 대상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할 때 아니요, 저를 왜 부르세요? 나는 그냥 당신이 유명해서 지나가신다고 해서 그냥 들었어요. 그렇게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무시하고 그럴 수도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냥 갑자기 내려갔어요. 급히 내려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즐거워하면서 내 집에 영접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수근수근 했다잖아요.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신다고. 그렇게 수근수근 할 정도로 급격한 그런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지나가시는 것을 보려고 예수님 은혜의 길목에 나아갔더니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예수님을 부르실 때에 삭개오가 거기에 응답했어요. 오늘 저는 신앙생활을 접근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다니세요? 저 교회 다녀요. 제가 3대째 기독교인이에요. 제가 교회 다닌 지 50년 됐어요. 잘했는데 정확하게 한번 보면 50년 접근만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실 때 너 마당만 밟고 가는 자들아. 성전에 왔어요. 예배 의식을 그대로 따라 했어요. 찬송도 불렀겠지요. 말씀도 들었겠지요. 근데 하나님과 접촉이 없어요. 목사님을 만나기는 했는데 장로님과 성도님들과 즐겁게 지내기는 했는데 만난 음식 먹고 같이 교제하고 좋기는 했는데 하나님은 접촉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만난 적이 없어요. 접근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나는 믿었다고 생각해요.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오늘 삭개오는 어쩌면 접근만 할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저분이 저렇게 생겼구나. 혹시 지나가시면서 하신 말씀을 들으면 아이고 참 말 잘하네. 다른 사람들하고 말하는 것 같지 않네. 그렇게 했을런지 모릅니다. 아무리 그렇게 감탄을 한다 할지라도 삭개오의 인생은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초청에 그는 접촉하러 그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서 잔치를 베푸고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의 길목에 찾아온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교회만큼 확실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길목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접근만 하고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구경하거나 참 괜찮네, 오늘 설교가 어떠네, 찬양이 어떠네, 그렇게 끝나지 말고 접촉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 집에 모시는, 여러분 마음에 모시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에 모시는 거룩한 접촉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삭개오가 또 다른 은혜의 길목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나무에 올라가서 그 은혜의 길목의 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내가 그 길목이 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다 나눠주겠습니다. 이 얘기는 단순히 물질을 분배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게 주인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통해서 이제는 내 물질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너무 귀한 거죠. 참 감사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예배당 물고 나서는 순간 여러분들이 은혜의 길목이 되어야 돼요. 때로 우리들은 즐거움의 길목을 찾아갔어요. 그 사람 만나면 참 즐거우니까. 때로는 돈의 길목을 찾아갔어요. 그 사람 만나면 내게 돈이 없어도 내게 풍족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은혜의 길목에서 만난 다음에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은혜의 길목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라고 합니다. 오늘 예배 전에 영상 하나 보여드렸어요. 한 어린아이가 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요. 예수님을 전도하고 싶어요. 근데 내 친구가 내 말을 듣고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닭똥 같은 눈물을 그 어린아이가 뚫뚫 흘려요. 내가 내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핫케이크도 만들고 맛있는 것도 만들고 학용품도 사고, 그 어린아이가 자기를 위해서 쓰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을 텐데 친구의 전도를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같이 천국 가면 좋을 텐데. 여러분, 그런 마음, 저는 그 아이가 이 땅을 위한 아름다운 은혜의 길목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평생 살면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모르지만 죄송합니다. 얼마 안 남았을지 몰라요. 이건 꼭 죄송하고 나쁜 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길이지. 그런데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전달할 수 있는 길목 노릇하다가 가야 되지 않겠어요? 나 만난 사람이 내 돈만 보고 그 인생이 되겠어요? 나 만난 사람이 내 그냥 모습만 보고 그냥 나를 통해서 즐거움은 얻었을지 모르는데, 나 만난 사람이 한 사람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나 만난 사람들이 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지 못하고 그렇게 내가 인생을 여기서 떠나야 한다면 그거 우리 잘 사는 거 아니거든요. 정말 오늘 삭개오 예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또 한 사람의 삭개오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또 한 사람의 그런 은혜의 길목이 되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서 방향 전환하여 천국 가는 길벗이 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런 영적 동무가 되기를 바라는 것, 이게 우리가 사는 이유이고 우리가 살아갈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길목에 잘 나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 잘 만나셔서 접근으로 끝나지 말고 접촉하셔서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그 사람들이 예배당까지 못 와도 여러분들이 가는 길목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은혜의 길목되어 우리 예수님 보여주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구원의 역사를 확장시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